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역대기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한 배경적 내용을 알고 더 효과적인 적용과 중보기도를 위해서 영상 묵상으로 방문합니다. 먼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역대기 상하 개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 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대부분 사무엘에 나왔던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유약하고 부도덕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일 등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린 이야기만 남기죠. 또한 그는 사무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다윗을 더욱 긍정적으로 비춥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준비시키죠. 나아가 이번엔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을 읽으면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 혹은 전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라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보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 어느 왕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과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 줍니다. 다윗이 죽은 후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역시 열왕기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책은 결말 역시 정말 독특합니다. 맨 끝에 가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미완의 문장으로 말이죠. 물론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교황과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때의 포로 교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 말이죠. 이렇듯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보았습니까? 우리가 묵상을 무작정 하는 것보다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나를 이해한다면 좀 더 깊이 있고 효과적인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내용은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을 거쳐서 지금은 여호사밧 시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지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되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유다 왕들의 업적과 실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한 왕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공과 축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한 왕들에게는 실패와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 관점과 교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역대하의 역사를 읽으면서 왕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들이 잘못을 뉘우쳤을 때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지 마음에 새기고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 유명한 역대하 7장 13절 14절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단계가 또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코로나를 빨리 거두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20여 년 전에 IMF 외환위기 때 엄청난 경제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여파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의 신학교 교수님 중 한 분이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잘못을 아뢰며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특별히 사치와 낭비를 하면서 산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5만 원도 안 쓰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회개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꼭 물질을 낭비한 것만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에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 하는 것이라든지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있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는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동기로 짓는 그런 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과오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국가 공동체가 짓는 죄들을 나의 죄로 인식하고 그 잘못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구절을 가사로 하는 찬양 나의 백성이를 들으면서 함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또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과 또 범죄와 전쟁과 경제난과 기근과 자연 산업재해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드리는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와 또 사랑의 소그룹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고3, 중3 입시생들에게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꿇고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성경을 기도하오니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사랑하니 땅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나님 간절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믿음을 넘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음란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들이 짓는 죄와 또 교회의 불순종과 정결하지 못함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문화를 세우지 못한 또 이 나라의 그런 모든 현실들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전염병과 경제난과 또 서로 미워함과 범죄와 자연산업재해와 모든 위험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하신 또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기대하고 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또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하루도 평안히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친구들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주말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예배 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